할렐루야. 예, 오늘도 한날이 밝았습니다. 또 한 주간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복되고 또 아름답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우리가 현재 지금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과정 중에 있습니다. 3차 선교 여행, 사도행전과 연결이 되다 보니까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21장 16절까지를 사도 바울의 3차 선교여행 일정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1차, 2차 선교여행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사도 바울의 1차, 2차 선교여행과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에서 길라잡이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여러분께서 참석하시면 참으로 유익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이 정리가 되면서 사도행전은 13장부터 끝까지, 그 다음에 바울의 서신서로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 그렇게 1차, 2차가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3차까지는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18장 23절부터 끝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2차 같은 경우는 15장 36절부터 18장 22절까지죠. 사도행전에.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면서 이번 주 토요일에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를 사도 바울의 1, 2차 선교 여행과 연결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고요. 여러분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는 과정이라면 사도행전과 연결하자면 바로 3차 선교 여행 여정 중에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총 4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했다고 하는데 4차 선교 여행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바울의 목회서신이라든지 바울 서신들을 보니까 4차가 된 것 같다. 왜냐하면 로마에서 갇혀 있다가 잠깐 풀려났다는 흔적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풀려났다가 다시 감옥에 갇혀서 디모데 후서를 적고 감옥에서 죽습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일생인데, 고린도전서가 지금 그런 측면에서 이제 3차 선교 여행과 연결이 된다라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요, 지역적으로는 고린도 교회에 2차 선교 여행 때 개척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3차 선교여행 중에 있으니까 그 전에 개척해 놓은 교회에 에베소라는 동네에 와서 그 전에 개척해 놓은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를 답으로 적어가지고선 말씀을 보낸 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지금 그 내용들을 쭉 보시면 유독 고린도 전서에 보면 여러 가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의 일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저 뒤에 가면 교인들 얘기입니다. 이건 교회 다니지 않는 다른 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그런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제일 먼저 시작된 게 이제 파벌 문제. 넌 누구 파야? 철학가들 찾아가는 것처럼. 어느 유명한 철학자 밑에 있어. 그럼 스승이 유명하면 유명한 스승 1, 2, 3 해가지고선 기호 1번부터 10번까지 그 중에 제일 말빨 센 스승 밑에 있는 사람이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누가 지금 유명한 사람인가 그거 잘 보고 있다가 거기 자기가 참석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복음과는 완전히 다른 구조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유명한 철학가를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선택을 해가지고 나는 이 사람 밑에 들어갈 거야 라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경우에요?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 준 거예요. 그게 방법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인 거예요. 세상은 유명한 철학가를 쫓아가는데 우리는 유명하지 않은 우리를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철학가들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철학가들은 직접 자기들이 와가지고선
당신 나랑 이렇게 같이 가. 이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말하자면 이걸 풀어놓으면 가지고 있는 걸 자랑하면서 입에 있는 것들로 화술로 능수능란한 웅변술로 털어놓으면 그걸 듣고 아우 저 사람 똑똑한데 저 사람 밑에 가야 되겠다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주님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세상은 세상의 지혜로 패거리를 만들었지만 주님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차이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이런 세상적인 모습들과 근본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이렇게 비교해낼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이 그런 걸 다 전제로 합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은요. 시작부터 26절부터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했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그를 쫓아가가지고 선택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르셨는데 그걸 보면 잘 보자는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불렀는데 생각해봐라. 너희들한테 뭐 주님이 혹 해가지고 매력을 느낄 정도로 잘 나가는 게 뭐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뭐 자랑할 만한 거, 내세울 만한 거, 사람들 앞에 딱 나서가지고 나는 말이죠 이러면서 내세울 만하고 자랑할 만한 게 뭐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게 아마 고린도 교회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는 여기 2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육체적으로 봤을 때에 겉으로 보여지는 거 봤을 때에 정말 지혜롭다 할 만큼 사람들을 이렇게 확 휘어잡아가지고 쑥 끌고 갈 정도로 웅변술도 좋고 화술도 좋고 이 스피치가 뛰어나가지고선 사람들을 이렇게 매료시켜가지고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없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하다라는 말은 다재다능해서 능력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 당시에는 뭐 네로라 하는 그런 대학이라든지 철학가 밑에서 엄청난 수련을 받은 이런 학벌 좋은 사람도 고린도 교회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고린도 교회의 실정이겠죠.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요.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아니 뭐 쓸데없이 이런 얘기를 자꾸 펼쳐가지고선 왜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시원찮다는 얘기를 하는 건가. 왜 이게 의기소침하게 만들려고 하는 건가. 뭐 너희들 별거 아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기를 자꾸 떨고 놓는 건가.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뭘 얘기하느냐.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상당히 자부심이 강한 도시예요. 왜냐하면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지역 중에서도 고린도는요. 아주 빼어난 도시입니다. 소위 말하면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여러 도시들 가운데 고린도라는 동네는 잘 나가는 동네예요. 잘 나가는 동네예요. 왜 잘 나가느냐 하면 일단 고린도라는 동네에는요. 아주 쨍쨍한 정치인들이 있어요. 입만 한번 열면 도로가 그냥 그 다음날 쭉쭉 나버릴 수 있을 만큼 힘을 쓰는 정치인들이요. 즐비하게 모여있는 데가 고린도예요. 거기다가 제가 또 말씀드렸죠. 누누이 말씀드렸죠. 유명한 철학가들 있잖아요. 이 말빨로 먹고 사는 철학가들. 이 철학가들이요. 한두 사람이 이 유명한 철학가들이 고린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즐비하게 그 당시에 유명하다라는 철학가들이 다 고린도로 모여오는 거예요. 왜요? 인정받으려고. 그러니까 유명한 철학가들이 고린도에는요. 바글바글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맨날 아주 유명한 철학가의 강의와 세미나를 맨날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기호 한 7번 정도가 그 중에 제일 낫더라. 이런 식으로 매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인터넷 설교라든지 방송에서 나오는 설교들을 이렇게 골라 듣는 게 좀 위험성이 있는 게 뭐냐 하면 다 비교하면서 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그릇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누구 설교 어떻고 누구 설교 어떻고 누가 최고더라 누가 낫더라. 이게 우리한테 좋은 습관을 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고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읽는 거지. 우리가 선택을 해가지고선 철학가들 선택하듯이 그렇게 설교가들을 취사 선택하는 게 좋은 습관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 고린도라는 동네에는 그렇게 정치인들 유명하지요. 철학가들 유명한 사람들 모여있지요. 권력 가진 사람들 모여있죠.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고린도에는 바글바글해요. 이 고린도이라는 지역이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요. 가치관이 뭐냐 하면 맨날 유명하고 소위 말하면 훌륭하다는 사람들을 맨날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자기가 어느 정도 유명하고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을 매일 자랑을 하며 드러내는 게 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다 지자랑인 거예요. 실제로 고린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돈이 많지요. 권력이 있지요. 철학하지요. 거기다가 속된 표현으로 가방끈 길지요. 그러니까 자랑거리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자랑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늘 혈안이 되어 있는 게 뭐냐 하면 나는 뭘 자랑할 게 있나? 나는 뭐 내세울 게 있나? 매일 그런 걸 생각하면서 뭘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고린도 지역에서 자랑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최고의 자랑거리를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요? 나도 그러면 저 사람처럼 될 수 있겠지. 그런 거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라는 도시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는요. 하여튼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을 뒤따라가 그 명성을 얻으려고 안달이 난 거예요. 유명해지려고요. 정치 권력, 왕족, 귀족 되는 게 명성을 얻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려고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그래서 고린도에는요. 말 잘하는 사람들 있죠. 웅변가들. 시장에서도 그냥 한복판에서 그냥 자기 의견을 그냥 쫙쫙 피력해가지고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펼쳐낼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또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인기 스타였었어요. 그게 관심사였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만약에 아이들을 키운다면 이렇게 만드는 게 꿈이에요. 변호사 만드는 거, 웅변가 만드는 거, 철학가 만드는 게 그 당시에 아이들에 대한 교육 방법이에요. 어른들이. 자식들을 그렇게 키우기를 원했던 거죠. 그리고 유명세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누가 더 유명하냐? 유명한 사람 하면 이제 그 당시에 철학가들, 지혜로운 사람들, 권력가들, 귀족. 그래서 거기 고린도에서는 그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 그런데 잘 보세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 드리냐면 바로 고린도라는 지역은 그런 사람들이 유명해요. 돈 갖고 권력 있고 배우고 철학가, 지혜롭다라는 사람들이 귀족들, 왕족들 이런 사람들이 유명하단 말이에요. 자랑거리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전제하에 26절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의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자랑할 거리가 많은 소위 말하면 잘 나가는 사람들인데 26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야 하나님이 불렀다고 하는 너희들을 좀 봐라.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 모습을 좀 봐라. 세상과는 달리 그래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도 않고 문벌 좋고 많이 배웠다고 학벌이 있다라고 하는 배운 걸 자랑할 만한 사람도 교회에는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확 죽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세상은 그런데 현재 교회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제 본론이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은 자랑하고 있는 것 무엇인지 아시죠? 고린도 지역에서 뭘 자랑하고 있는지 제가 쭉 말씀드렸잖아요. 배운 것, 가진 것, 지위, 높은 것, 유명한 것, 지식 이런 거 자랑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보니까 교회 안에는 그런 걸 자랑할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우린 세상에 진 거네요? 아니요. 근데 교회가 세상을 이겼다 그래요.
왜냐하면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자랑거리를 줬는데 절대 세상에 자랑하는 사람들은 자랑하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지도 않은 무엇을 자랑하게 했느냐 하면 정말 자랑할 게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죠. 명예도 없죠. 권력도 없죠. 학벌도 없죠. 근데 그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자랑거리를 줬어요. 뭘 줬는가 했더니 세상적인 자랑거리를 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에는 자랑거리가 이제 뭐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자랑할 게 다른 건 없어요. 그죠?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학벌이 자랑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자랑거리를 주신 주님과 하나님을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전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상이 자랑하는 건 그런 것들인데 자랑할 게 세상적으로는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자랑거리로 삼아 예수를 자랑하며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전도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위대하실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잘 보세요. 교회는 예수를 자랑거리로 삼고 있죠. 곧 복음을 자랑거리로 삼고 있어요. 세상이 뭘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지 아시죠? 명성, 권력, 돈, 부, 학벌. 그런데 세상이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이 자랑하는 걸 교회에서도 자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왜요? 나쁜 거니까요? 아니요. 세상이 자랑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이게 바울이 설명했던 스타일로 제가 설명드리는데, 여러분 세상이 자랑하는 건 돈이죠, 명예지요, 권력이죠, 학벌이죠, 인기죠. 여러분 세상이 자랑하는 거에 한계가 뭘까요? 여러분 인기, 돈, 명예, 권력, 학벌 특징이 뭘까요? 이제 그걸 여러분이 이제 캐치해내셔야 돼요. 교회는 자랑할 게 예수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걸 주셨어요. 자랑거리로. 세상적인 걸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사람들에겐 복음만 줬어요. 근데 세상은 뭘 자랑해요? 돈, 권력, 명예, 인기, 학벌, 지식 이런 거 자랑하는데 특징이 뭡니까? 이런 것들의 특징? 약하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약할 뿐만 아니라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더 치명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죽어서 가져갈 수 없어요. 잠깐인 거예요. 그때뿐인 거예요. 확실하죠? 예. 여러분 저는 요새나 마나 뭐 TV를 자주 보질 않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요새 죽여보는 그 인기가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순위 매기는 거. 예. 근데 옛날에 제 기억도 그래요. 근데 이게 1등 했던 사람들이 뭐 몇 달 가는가? 아니요. 요새는 몇 달도 안 돼요. 몇 주 만에 확 바뀌어버려요. 그죠? 인기도에 의하면 금방금방 바뀌어버립니다. 1등 했던 게 금방 사라져버리고 이게 자랑거리, 이게 세상의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이게 잠깐 그리고 부족한 거예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이지 않아요. 완벽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완벽하지 않은 성도들에게 자랑거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 나라 가실 때 부모도 못 가고 자식도 못 가고 남편도 못 가고 부인도 못 가는데 누가 함께 가요? 주님이 함께 가신단 말이에요. 이 주님이 영원한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는 지금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랑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자랑하지 말라고. 그래서 왜 세상적인 것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성도 삼았고 그들에게 왜 주님을 자랑거리로 주셨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예. 세상적으로 자랑하지 말라고. 그건 잠깐이다. 그건 없어질 거다.
왜 그런 허무한 존재가 되려고 하느냐? 영원한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걸 바울이요 아주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제가 설명드린 바처럼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했던 게 그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정말 없다, 배운 거 없다, 뭐 내세울 것 없다 해서 여러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이들로 실제로 그전엔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요?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배설물처럼 여기고 주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바울에게는 자랑거리가 보세요. 유대인 중에 바울 같으면 자랑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수재예요, 수재. 특등이에요, 특등. 요즘으로 치면 서울대 제일 유명한 교수 밑에서 제1등 수재자로 바울이 없어도, 죄송합니다. 바울의 선생이 없어도 가말리엘 문화생이니까 가말리엘 스승이 없으면 누가 대신 강의를 할 수 있어요? 서울대에서 바울이 강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세울 것, 자랑할 걸로 치면요, 바울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랑은 나를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자랑이래. 그래서 평생을 주님을 자랑하면서 다녔잖아요. 지금 3차 선교여행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울이에요. 자, 요렇게 개념을 잡으시고 다시 한번 26절부터 31절까지 읽으시면 내용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게 그걸 전제로 해서 오늘 말씀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럼 제가 쭉 읽어가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26절은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상적으로는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런 그들에게 유일한 자랑거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뭡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과 환경을 조정해 가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뭐도 뺏어가세요. 때로는 돈도 뺏어가시고, 때로는 명예도 뺏어가시고, 때로는 자리도 뺏어가셔요. 왜요? 네가 자랑할 건 이게 아니야. 네가 자랑할 건 네가 믿는 예수야. 하기 때문에 그것만 자랑하도록 다른 걸 뺏어가실 때도 있어요.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이 왜 부끄러워집니까? 지혜가 가만히 보니까 세상 지혜가 어떻더라? 영원하지 않더라. 잠깐이더라. 한계가 있더라. 그러나 누구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더라. 능력이더라. 소망이더라. 이거예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한 것.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라. 세상이 미련하다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지금 어디 와 있어요? 교회에 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누가 됐어요? 성도가 된 거예요.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누가 진짜 강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주님이 제일 강한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자랑하는 건 절대 강할 리가 없다는 거죠.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러니까 교회만 남겨놓고 세상은 다 끝내버리겠다는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왜 세상 것이 폐해지는 겁니까? 잠깐이니까 없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세상 것은.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은요,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복음, 진리,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이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것은요, 그 지혜로운 철학가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거 붙잡을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걸 자랑할 근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잘났다고 자랑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 데도 없어요. 교회에도 없어요. 세상에는 더더군다나 없고요.
교회에서도 자기 잘났다라고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아닌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면 그건 한참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는요. 내 개인적으로는요. 오직 우리가 자랑할 걸로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자랑은 안 해요.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오늘 교회 와가지고 돈 자랑한다니까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제일 힘들고 짜증났던 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짜증이라는 표현을 써요. 진짜 짜증이 나요. 왜 이제 짜증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한두 번 그러는 게 아닌데, 제가 우리 여기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이나 우리 처지시는 교회 성도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 드리는데, 승합차를 제가 운전을 하고 뒤에 성도님들 태우고 가면은요, 뒤에 앉아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맨 돈 얘기, 주식 얘기, 땅 얘기, 투기 얘기예요. 아니 이게 지금 교회 버스인지 어디 부동산 구경 가는 버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매번 탈 때마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거기에는요 권사님, 장로님들도 탔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의 현실인 거예요. 여전히 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자랑거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세상에 그 일시적인 거, 단편적인 것들을 폐하시는데, 그리고 우리한테는 영원히 자랑할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심지어 교회 안에 성도들도 세상적인 걸 자랑하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이건 명백히 위배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이건 말씀도 아니에요. 그건 신앙생활도 아닙니다. 여기 말씀대로 이해하면 그래요. 30절에 보니까 너희는 자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잘 보세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뭐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자랑하는데 우리가 자랑할 건 뭐라는 거죠? 주님 안에서 주님을 자랑하는데 자랑거리가 30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거 있죠? 우리가 자랑할 거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날 아니 평생을 이것만 자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30절 뒷부분에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대요. 누가요? 주님이요. 그렇죠? 주님이 자랑거리인데 소상하게 좀 내용을 보니까 뭘 자랑하라느냐면 주님을 자랑하는 건 전도하는 거고 복음을 전하는 건데 내용이 보니까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지혜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주님을 아는 지혜지요. 그 다음에 의로움 자랑하래요. 의로움. 여러분 의로움은 내가 잘났다라는 거 자랑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의롭게 된 근거는 뭡니까?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의롭게 됐어요. 그거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자랑거리가 없어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날 자랑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내게 주님이 오셔서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의롭게 되었다.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자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자랑하고 내가 의롭게 된 것을 자랑하고 그다음에 거룩함은요. 여러분 거룩함은 뭐예요? 이건 구별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세상과 구별되는 거. 그거 자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찾으시는 교회 교인인데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찾으시는 교회 교인입니다. 구별된 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것, 거룩한 것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의로움, 거룩함 결국 뭐예요?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뭐가 되어야 될지 이제 아시겠죠?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을 아는 지혜와 주님 때문에 의롭게 된 것과 여러분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라는 것과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자랑으로 삼으려는 거예요. 세상은 전혀 용납하지 못할 내용들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 가면 이해가 될 거예요. 왜요? 세상이 자랑했던 것들이 사그러지고 소멸되고 없어지게 되면 저게 그런 거였어?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랑할 건 세상에 없어지고 불완전하고 약하고 사라져버릴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을 아는 지혜이며 의롭게 됨의 근거이며 거룩하게 된 구별된 삶이며 여러분이 구원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자랑하며 살아가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 달 동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